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이게 삶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법에 대해서, 율법, 그저 규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저 늘 얘기하죠. 이 보호라는 게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없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우리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누가 당한다? 내가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것을 행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법을 주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는 안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주께로 인도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반드시 너희가 지키면서 가면 너희는 이 보호와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질그릇이고, 그죠? 주님만이 보호한데,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뭐가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대. 근데 그거를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감옥이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이 있는 안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내 안에 악까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을, 율법은 뭘 보게 한다?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죄 속에, 우리 육체가 죄 아래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죄를 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고 압제에서 풀어놓으셨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영으로 동행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법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거와 같아. 껌을 처음 씹는 껌과 같아.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랑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느껴지냐면, 아, 내가 이렇구나. 이게 지금 나구나. 하나님은 이 법을 누군가가 행해서 너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네 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만큼 해함과 상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알려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면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평에 관한, 공평.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 말을 하죠. 이 공평이다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면 같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죠? 같지 않으면 불공평해요. 왜? 우리가 늘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남이 나보다 낮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남이 너보다 나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같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로 불공평하게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 가장 선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본 베이스에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 스스로를 딱 한번 생각해요. 공평한가?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보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쟤는 저렇게 똑똑한데,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꼴이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줘야 돼. 이게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 속에 오는 낮은 자존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져 오냐면 사망권세가 만들어져 온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내. 그래서 갔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저 사람도 부족할 때가 있고, 저 사람도 힘들 때가 있고,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얼마나 평안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불공평한 것이 그냥 정의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딱 오늘 율법이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래서 저래서 너희 속에서 어떤 법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나오면 된다. 너희가 같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 보호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평안할 수 없어.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내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서 인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삶에서 살아내야 너희가 이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첫 절부터 한번 보면 이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인가를 한번 잘 살펴봐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거짓된 풍설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근거 없는 말들,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내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은 선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그 길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 속에 죄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 나와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든지 뭔가 소통에 어떤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모르게 근거 없는 말들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거, 또 여기서 위증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무리에 속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리고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악해요. 그냥 악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줄조차도 몰라. 왜?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는데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악에서 구별되거나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을 하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봐요. 두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있어 봐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금방 휩쓸려 버려. 근데 이 두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군중심리다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그 어떠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판단되거나 분별되지 않는 채 어떤 소리에 계속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소리에.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구별되지 않는 채 그냥 세상과 휩쓸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든 우리가 불의하든 처음에 보면 그 모습을 볼 때 다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혹해버리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 몰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다 드러내고도 그들은 어떤 그 자리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더 단단해져 버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는 미혹해서 자기들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계속 가서 지금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결국은 이게 잘못되다라는 걸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표명을 해도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뭐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근육 심리에 빠져서
그 죄악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이들이 나오기 쉽지 않고, 우리가 뭐 옳지 않는 무리 속에 빠진 이들이 옳은 것을 판단해서 그쪽으로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을 한다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다. 내 속에 그득그득한 것들을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세상에 짓밟히거나 세상 안에 먼지가 티끌 같은 존재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너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 해서 네 죄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아니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오지 않고 그것이 수치를 당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 악한 것을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말씀만 선한 것만 들어와도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거예요. 왜냐? 잠깐이라도 티끌 하나가 먼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반딧불 하나가 딱 와서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작은 빛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완전히 새카만 나의 안에 작은 빛을,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냐면 그 작은 빗줄기 하나를,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작은 그 반딧불 하나가 비춰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근데 우리는 항상 죄는 뭘 원하냐면 내 안에 전체가 다 빛이어야죠. 전체가 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경험했으면 전체 다 뒤집어져 버려야죠. 이건 누구는 원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은 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그냥 너는 변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존재인데 너 이 정도도 기적이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지금 이 정도도 기적이야. 아멘. 우리는 만족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불의하거든요. 그러니 감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 정도면 엄청난 은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의 악을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대로 옳고 그르는 대로 사람 무리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선하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선해 라면 선한 길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수천 명이 옳다라고 가는 길을 거스려 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나는 아니야, 그건 나는 틀렸다고 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왜?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소통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휩쓸리지 않는, 제약으로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리, 구별,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게 뭐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는데 여기 있는 한 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다 옳다 해. 근데 누구 한 사람만 그걸 옳지 않다고 하면 갈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 합해져서 다 소통하고 다 똘똘 뭉쳐 있는데 어느 의로운 한 사람이 그것을 불의하다 말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네가 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세상은 다 휩쓸릴 수밖에 없어. 군중심리 안에서 악으로 다 모든 것들이 사람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인 곳에는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않고 천국의 길에 그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 위증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을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양심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람 모래하고 사람 속에 내가 비록 외로울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참된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나를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외롭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외로워요? 저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공허하고 그 속에 종노릇하고 그 안에서 짓밟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나 평안이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어떤 거에도 매이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곳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요. 그러면 죽어요. 정말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외모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 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 영의 세계는 반드시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좀 비천하고 어렵고 내 눈에 보기에 좀 그래 보인다고 부유하고 뭔가가 있어 보고 지혜 있어 보이고 똑똑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우쭐대요. 그러면서 뭔가 된 것처럼 살아내.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그러죠.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손흥민이가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증샷을 찍어서 자랑을 하고 내 입은 멈추지 않아. 오늘부터 내가 그게 내 기억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그 유명인들에 대한 것을 계속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못하는 거, 누군가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 누군가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뭔가 된 것처럼 살고자 하는 제약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해.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다 말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하기로 오냐면 그냥 기도해줘. 그냥 알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네 입의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이 누구 앞에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조차도 우리는 꾸미고 있고 하나님 앞에조차도 가장되게 하고 있는 모습이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누룩이 없는 것들, 그죠? 부풀어져 있지 않는 것들,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나는 지금의 네 삶의 그거를 내가 최고라고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말하면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속에 이 죄는 칼을 들게 되고 돌을 들게 되고 바로 이 말을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지금 여러분의 주에 있는 모든 삶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면 여러분 벌써 돌 무더기를 가져다가 이 교회에 다 돌로 쌓아버릴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다?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법이라는 걸 왜 가르쳐줬어요? 너를 사랑해서 가르쳐줬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라도 해야 지켜져. 이렇게 해야 사라지고 구별돼. 이것도 안 하면 너는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이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냐라.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이 진리여서 이 진리라는 거 생각하면 이거에 미쳐 있는 것이 맞지 어디 다른 육에 보여지는 감정 안에서 우리가 미쳐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나 자신을 인지를 너무 잘해요. 내 감정의 인지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 외로운 거, 또 배고픈 거, 그리고 힘이 든 거, 이런 거 얼마나 인지를 잘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막 우리 속에서 막 그 힘듦이 폭발을 해요. 어려우면 어려움이 폭발을 하고, 기쁘면 막 기쁨이 또 잠시 잠깐 미친 듯이 폭발을 해요. 근데 이게 영원하고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들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늘 평안하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서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늘 안전하리. 근데 뭐가 있어서 그 말씀의 법이 내 속에 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죠? 너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은. 그러니까 네가 뭔데 누구를 미워하고, 네가 뭔데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뭔데 네 속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우리는 잘 들어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미움이라는 것 다음에 옆에는 그냥 보복이에요. 여러분, 미움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팠어. 나 이것 때문에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은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너는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너는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특이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완악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수록 완악해. 그래서 의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내가 뭘 아프게 했을까요? 나는 기도하라 했고 말씀 들으라 했고 예배 드리라 했고 나는 그를 니도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말했는데 그건 다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속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요구해. 그 사람조차도 그 죄악조차도 네 속에 있는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서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외로우면 그 사람도 외로울 거라는 걸 알으라라는 거야. 네가 힘이 들면 그 사람도 힘들고 네가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걸 할 수 없으면 그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지. 너는 안 하면서 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내면 제대로 따라와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래? 완전하게 선한 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목마다 따라와요. 목숨 걸고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와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죄 속에 혼합주의 속에 우리도 기복주의 속에 아직도 인간의 육안에 나의 감정 속에 보여지는 것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뭐라 하냐면 나는 구별된 걸 원해. 세상은 다 뭘 원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원해요. 왜? 내가 죄인이라서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와 힘과 그런 의를 볼 때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의를 통해서 나도 힘을 내보고 싶다. 이걸 원한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안 하면서 우리는 더 악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아픈 상처를 줘버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기억이 안 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이 안 나. 아예 인지가 안 돼. 그러니 뭐해? 계속 나는 재판관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그 사람들을 보고도 뭐하라라는 거야.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뭐 네 마음, 네 감정, 네 생각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라는 거야. 그 사람도 네가 이걸 당했을 때 너도 힘들었지. 그 사람도 힘들어. 도와줘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도 아팠지. 그 사람도 이렇게 해줘라. 아프다. 하나님 이것만 하라고 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맨날 하는 말들이 뭔지 알죠? 응? 거봐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내 편이 그게 옳은 내 편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거봐요. 내가 말한 것대로 됐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거는 너예요. 너. 네가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이구나. 네 지금 육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네가 그래 했느냐? 다시 가라.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다 내 쪽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를 만나지 않으면 가짜로 살아내야 돼요. 진짜를 우리 스스로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짜만 여러분 속에 와요. 그리고 그 가짜만 여러분 앞에 다가와요. 그리고 가짜의 무리 속에 속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죠? 응? 여기서 정의, 옳고 그런 것들, 그죠? 그것을 굳게 잘못되게, 잘못된 길로 그것을 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판단케 하지 마라. 응? 어려울수록, 너보다 약자일수록 네가 더 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가르치고 힘이 돼주고 그들의 편이 돼서 가는 것을 원한다. 왜? 네가 약자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래. 아버지는. 네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대. 아버지는 항상 이 주인공이 누구다? 너야. 아멘. 근데 너를 하나님은 뭐 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주기를 원해. 나는 뭐 한다고요? 너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주기를 원한다고. 이게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응? 아까 이 원수도 남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의 힘듦을 감당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우린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의로워요.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악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우리 의로울 수 없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를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는데. 뭐만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만. 지금 이 말씀을 내 말로 그리고 또 내가 이 모습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들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의롭고 구원받을 만하다. 의롭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이것 하나의 미혹과 같은 것들이 미혹.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판단의 길을 가지 않으면 무엇과 같아요? 그냥 내가 나에게 조금 더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좋게 판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해버리면 요즘 세상이 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도 그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했겠냐고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 봐주라고. 친구들에게도 조금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했겠어요? 내 딸과 잘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뇌물인가? 잘 들어봐요. 학교 선생님한테 할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친구에게 주는 것도 너 너무 예쁘다. 내 아이하고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감사해.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 가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마찬가지야. 뭘 하든지.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꼭
이거 가면 이게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도 믿음도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라는 이 보상 심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라 하겠냐고요. 아버지가 사람이어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한테 이거를 해라 이거를 말하라 하겠냐고요. 너를 위해서라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는 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해서 하면서 내가 안 하면 불편하고 안 하면 힘들고 교회 안 오면 내가 뭔가가 조금 저러한 것 같고 내 감정선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 다 틀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오직 영의 것들만 생명이에요. 그러니 내 감정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싹 죽어야 할 것들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감정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만족을 해. 근데 그게 신앙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 왜? 인간의 것은 오래 못 가요. 수천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봐봐요. 오래 못 가.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오래 못 해요.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오래 못해요. 항상 우리는 어때? 내 감정선 안에서 다 내 습성 안에서 끝나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된 거를 왜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싶어 하냐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고. 왜 나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어떤 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스스로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나는 내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믿고 살아내는 내 자녀를 절대 어느 곳에 어디다 놔줘도 하나님 머리 되게 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종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감정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면서 가야 가지는 거지. 이게 같이 가면 신앙은 없고 그냥 육일제 없어져야 할 것들 썩어져야 할 것들 다 모든 공력이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안에만 쌓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죠? 430년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얼마나 비천한 모습이었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갈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요. 그럼 얼마나 고마웠겠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 우리는 그죠? 외국인들도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돈벌이를 위해 살아내는 자들 얼마나 학대하고 무시하고 나중에는 막 계속 그런 패러디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코미디도 있잖아요. 나빠요 맨날 이런 고백만 하잖아요. 이 뜻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나보다 못하면 아래로 보고 짓밟고자 하고 압제하고자 하고 이게 내 안에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너만 그래 저 사람만 악해서 그래 우리는 못해라고 생각하죠. 한번 여러분의 감정선 안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무시하는 생각, 무시하는 발언,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지. 그러니 요즘 봐봐요. 아프면 이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면 이게 터져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냐고 지금. 뉴스를 틀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못해도 한두 건은 날마다 묻지마 이런 게 일어나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표출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나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다 나 무시한대. 그들이 다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나에게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망각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환청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병이에요. 근데 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병 아니에요. 그래도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근데 제어를 못하는 것은 이제 다 풀려나가 버린 거야. 다.
병이 된 거야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면 왜 저랬을까? 쟤는 왜 또 저래? 와, 큰일이다 큰일. 근데 그 큰일이 어디에서 꿈을 뚫어대고 있다? 내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은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자기들이 지금 오늘 막 꿈틀꿈틀 대요.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온몸이 지렁이처럼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지금. 근데 여기서도 봐봐요.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리할지. 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이게 봐봐. 6일이라는 숫자는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7일이라는 그 말을 엿새 1회라는 이 숫자는 뭐냐는 거. 내 법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뭔가를 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내가 지키라는 건 지켜. 이게 뭐다? 내 보장권이에요. 나의 안전 보장권이라고. 왜? 이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게 진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진짜 과부가 익었나 봐. 진짜 고아가 됐나 봐. 진짜 이렇게 가난해서 이랬나 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자에게 나를 보호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7일은 반드시 내 법이다라는 거예요. 내 법 반드시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법이 뭐예요? 어려운 이들, 심지어는 들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입히신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하게 어렵지 않게 사는 것이 목표겠지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천국은 모두가 공평한 땅이고 완전하게 선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불의하더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더라도 조금 갖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하나님 법 안에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만 알고 믿고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이걸 지키고 가면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될 수 있더라? 나라고. 나. 여러분의 주변을 이렇게 봐요. 나라고요. 항상 이건 누군가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나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먹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걸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은 다 자유예요. 그리고 풍성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들짐승이 먹을 내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러면 우리가 엿새 동안은 파종을 하고 그것을 키워내는데 일곱째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양식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었어. 기억해요? 뭐만 먹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들이 씨를 뿌렸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뭐만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때까지? 아버지의 양식이 멈출 때까지. 그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다? 책임지셨어.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너를 알고 나를 아는 기간. 광야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가나안 땅을 가서 스스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게 바로 약속의 언약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면 누구하고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 안에서 기적을 봐요. 은혜를 볼 수 있어. 그러니 광야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요종같이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인만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에게 쉬라라. 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고. 항상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나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직원들한테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려면 지키지 말고, 지키려면 그 안식일의 뜻이 뭔지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너보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쉬는 거예요. 근데 너만 쉬고 누구는 네 돈 벌으라고 얼마나 불이하냐고. 그래놓고 우리는 안식일 나는 주일날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절대 당연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히냐라는. 그러니 여기서도 불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막 아버지란 존재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으면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가 지키라라는, 항상 깨어서 인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수시로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한 거를 내 속에서 인지하고 살아내봐요. 그럼 나도 선해지고 모두가 선해져. 그러니 이와 같이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면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다른 신들, 내가 다른 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신이에요. 여러분도 신이고 여러분 속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신이 돼서 여러분 안에 뜨글뜨글 아주 가득 차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내 안에 없는 자는 오늘도 내가 우상이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신이 돼갖고 있고 그것이 힘이 돼갖고 있고 그걸 의지 대상으로 삼고 갈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뭐래요? 내 입에도 들리게도 하지 말래.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 아니면 못 산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해놨는데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지키지 않는 자를 인해서 그 사람 굶겠네요?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또 다른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먹이셔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다. 그죠? 3대 절기, 이스라엘에 지키라는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빵. 그죠? 누룩이 없는 빵.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서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국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그죠? 뭐하고 먹으라 그랬어? 전쟁을 치르듯이 당장 여기서 나갈 것을 준비하면서 그걸 먹으래.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도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룩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구원받는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들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살아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명령한 대로 아비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죠? 우리가 이 맥추절은 첫 열매. 우리가 광야에는 추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그들이 스스로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430년 동안에? 아니죠. 그들은 종살이에서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씨를 뿌려서 했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이거는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본이야. 인간이라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뭐 해야 돼요?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해야 돼. 이게 나야, 나. 이게 기본 우리 구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절기를 주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죄가 없으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양식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 죄가 사여지면 내가 얼굴을 너에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땅을 고친다 하셨잖아요. 그 땅을 고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의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죠? 우리가 사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걷어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풍성한 영의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풍성하지. 그냥 우리는 그죠? 딱 필요한 만큼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연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셀 수 없어야 돼. 우리는 그죠? 딱 아버지가 그만큼만 주시더라.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그 그만큼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필요라는 것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만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래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게 하신다고. 그러니 그만큼을 받지 말아요. 앞으로는. 얼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것을 연말정산을 해. 거두라고. 풍요롭게. 오늘 여기에서 뭐와 같이? 수장절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이 3대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키겠죠. 그리고 계속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서 그 죄가 사라지면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 안에 뭐를 뿌려?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겠다라는 그 자체 약속이 뭐냐면 이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야. 그게 뭐다? 네 속에 죄가 나가고 아버지가 네 죄가 나가면 말씀의 씨가 네 속에 뿌려져. 그러면 그 씨는 우리가 믿어질 때 어때요? 30배, 100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이 복이 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이 남자는 20세 이상 된 그죠? 남자들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둘지 말지니라. 이거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거는 아버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죄.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둔다, 이거를 저장한다, 우리 미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왜냐 아버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죠. 일용할 양식만 그리고 엿새 날에만 안식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거두는 것만 허용했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요. 썩어버렸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봐봐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신선한 말씀의 양식으로 나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썩은 것이 쌓여가.
왜?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모아서 이 모아진 것으로 미래를 살아낼 거라고 우리는 계속 이 의식 속에 살아내거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간 자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너를 데리러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고 살잖아요. 있네 없네, 이것을 모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신뢰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 여러분에게.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오미젖으로 삼지 말다. 염소 새끼를 오미젖, 염소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삼지 말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너에게 아까 3대 절기에 준 것처럼 네 죄가 사라지고 네 안에서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맺은 것을 가지고 오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죄악의 것이잖아요. 죄악의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도 어떤 일들이 다 저울질해져 버리고 내 속에서 불터도 벌써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만들어져 갖고 있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대. 진짜 복은 뭐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졌던 것들이 순종이 복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11시까지 꽉 채웠네요. 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에 있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 올 것처럼, 물질이 복인 것처럼, 또 건강이 복인 것처럼, 내 모든 환경이, 내 자녀들이 복인 것처럼 우리는 복을 정의해 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복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믿어진 자가 오늘 엄청난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절기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또 이 법 한 법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추심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죄를 감추시고 덮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싸매시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또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나를 이 법 아래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죠? 이 죄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